오늘은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이 족장 시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동안의 그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다스림도 있었고 사람들과의 하나님과의 이런 교류나 관계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는 전부 개인적인 어떤 교감이었지 민족 대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교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민족과의 교감이 시작된 게 바로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그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그 하란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직접적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절대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임재로 인하여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민족의 이 첫 세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먼저 그동안 편하고 익숙했었던 그 장소 그리고 아버지의 곁 그리고 친척들의 품에서부터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 후부터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셨죠. 그에게 계속해서 땅과 자녀에 대한 언약을 계속해서 들려주셨고 또 그 연약한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머물다가 흉년으로 인하여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로 밀어내셔서 가게끔 하셨죠.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짧은 이집트의 방문을 통해서 수많은 재물을 불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집트에 들어가서 400년간 지내다가 거기에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에 대한 일을 미리 보여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가 아니다. 사라로부터 나오는 아들이 진짜 나의 언약을 이어갈 너의 참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기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이삭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인생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앞에서도 그 일에 충분히 넉넉하게 순종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나 믿음의 조상으로 그 추앙하고 그렇게 숭배하는 그 민족의 시조로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그 시작을 생각해 보자면 그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지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민족성으로 따지자면 그래요. 그런데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신분을 우르인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죠. 그저 아들이 사냥해다 주는 그 맛있는 음식 때문에 그 에서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을 내리려고 했었던 이 어리석은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고 신실하게 그의 삶을 또 인도하셨죠. 그 다음 또 뿐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은요, 다른 족장 그 누구와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비열하고 사실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세속적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도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장자로 삼고 언약을 이을 자로 삼겠다라고 분명한 뜻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자기의 뜻대로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스토리를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과 결과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죠. 이삭은 그저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복을 주려 했고, 리브가는 굳이 그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려 했고, 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 복을 빼앗긴 야곱을 죽이려 했고, 야곱은 형에게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팥죽과 교환하려고도 했고, 또 실제로 몸에 털을 붙여서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죠. 하나님 뜻에 대해서 누구 하나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순종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많은 아내와 자녀들을 얻고 또 많은 재물들을 얻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여전히 라반을 속이려 했고 도망치듯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야곱은 또다시 자기 특기를 살려 형에게 뇌물을 보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맨 끝으로 보내고 그렇게 형을 맞이하기도 했죠. 하지만 야곱이 이 야복강에 서던 날,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던 날, 그제서야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제서야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씨름에서 고관절 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으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봐주고 계셨구나, 그냥 져주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로는 야곱이 절대 자기의 꾀로 살지 않게 되죠. 자기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자기 뜻대로 그전처럼 자기 머리로 그것을 타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야곱으로 살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살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네 명의 족장들의 인생 구석구석에서 각 사람의 성품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려내셨어요. 이 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된 이유도요, 곧 이스라엘의 시작이었던 이 네 명의 족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보여주려고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택한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그들을 이끄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스토리인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가장 잘 보이는 스토리가 어쩌면 이 네 명의 족장의 스토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 네 명의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 이집트에서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나는 내내 불평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사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인도해 내고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사가 있을 때는 조금 거룩해지다가 사사가 죽거나 사사가 사라지게 되면 또 금방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래놓고서 이게 다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도 세워주었어요. 하지만 이후 그들은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다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신실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그냥 그렇게 멸망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수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끔 하셔서 그곳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또 다시 율법주의에 빠져버렸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내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이고 성경 스토리의 흐름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꾸 살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성실하게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러시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변덕이 없고 실망과 포기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복수하거나 그 인자 베풀기를 꺼려하거나 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나는 더 이상은 인자를 너희들에게 베풀지 않겠어, 그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택한 자를 향해 끝까지 영원하도록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또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어요. 붙들고자 하는 자를 붙드시고 인도하고자 하는 자를 인도하시고 이끌고자 하는 자를 이끄시며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늘 변함이 없고 시대가 달라져도 상황이 달라져도 바뀐 적이 없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의 이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밝히고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찬양하자.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어떤 표현 하나에 너무 몰입해서 그렇지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요,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배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밀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만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기꺼이 그냥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향해 여전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나 성품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우리를 향해 계속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그러했듯이 여전히 인자하시고 여전히 성실하십니다. 이제껏 봐왔던 이 족장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성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한없고 끝없는 놀라운 사랑.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더러 그냥 알아서 살으라고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자와 성실을 깨닫는다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이 우리를 향하여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깨닫고 있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의 삶이 정말 기쁨과 감사로 아마 넘쳐날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이 족장들의 삶을 통해 깨닫고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